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598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대하여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함께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세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 형태의 우리가 기도를 성경에서 익히 보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것을 배웁니다만 오늘 히스기야 기도는 대단히 특별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느 누가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생명이 연장된 경우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생명이 연장된 뒤에 또 그것을 확증받고자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히스기야 요청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분명한 징표까지 보여주셨으니 그야말로 성경의 여러 기도 가운데서도 특별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고 도대체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기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셔서 그에게 응답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위에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생애 29년간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후반부 15년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는 통치 14년째 되던 해에 병이 났고 또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25살에다가 14년을 더하면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살. 사람의 인생으로 보자면 가장 전성기에 해당하는 나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에게 있어서 40대가 인생의 전성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도 청년 못지않은 그런 체력을 갖고 있고 또 지식과 지혜도 성숙되고 또 풍부한 경험도 쌓여 있어서 40대는 그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전성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력과 체력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다 뒷받침되는 때예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40대가 가장 일이 많은 때이기도 하죠. 가장 능력이 많은 때이니까 또 가장 많은 것들을 요구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힘든 시기는 뭔가 하면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계속해서 이 유다를 침공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란 나라는 세계 제국을 이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은 그야말로 이 남쪽 유다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히스기야는 병까지 앓게 돼요. 공교롭게도 이 두 시기가 겹쳐 있습니다. 앞에 말씀에 보면 산헤립이 그의 부하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때가 히스기야 왕 제위 14년째 되는 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제위 14년째 되는 해에 히스기야는 안과 밖으로 두 가지 어려움이 다 있었던 거예요. 밖으로는 이 산헤립의 침공을 막아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고, 안으로는 그의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 반죽을 붙였다고 했으니 필시 종기와 비슷한 종류의 그런 병이었을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 임금들 중에서도 이 종기가 아주 성해져 가지고 그 뿌리가 깊어서 결국 그것으로 사망한 왕이 우리 조선시대에도 몇몇 왕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종기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이 히스기야는 안으로는 이렇게 육체의 질병, 죽음의 위협을 또 느끼면서 싸워가야 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살펴볼 때에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하는 것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산헤립이 처음 이스라엘 땅에 침입해 들어와서 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서 있는 아수르 왕인 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정복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열왕기하 18장 2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을 이 산헤립이 보낸 그의 사자, 군대 장관이죠,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너희들이 어찌 나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다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수르는 1월 성신, 곧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말인 줄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마치 허락하신 것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성벽은 동서남북으로 에워싸였고 많은 군대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그들이 항복하고 굴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항복하고 평화를 얻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침 또 산헤립도 예루살렘 백성을 회유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고 번영을 주겠다. 너희들은 나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잘 살게 될 거고 이전과 똑같이 평화롭게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야 알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무시무시한 칼과 창 앞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리기 전에 그냥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아수르의 보호 아래 평화를 누릴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싸우는 고통을 통해서 신앙과 민족의 자주성을 우리가 가질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사내립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갈등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라. 나에게 항복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내립의 주장을 가만 들어보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 같아요.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백성들의 생사 여부를 쥐고 있고 평화를 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 고통도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내립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의 군대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떼죽음을 당하고 사내립이 혼비백산해서 자기의 궁궐로 돌아가지만 그날 밤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심판이라 아니할 수 없죠. 주님께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온 백성들이 몰랐지만 주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악한 왕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해에 사내립이 죽었던 이 같은 해에 히스기야 왕도 병에 걸려 죽게 됐으니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는 악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지만 주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는 선하고 충성된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 같은 시기에 나도 죽이려 하십니까?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3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내립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죽어 하나님 영광 받으셨지만 주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고 나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만 행했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주님을 드러내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보여지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 내가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인 줄로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내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먼저 올려드리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잘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거든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왕위에 즉위할 때 이 므낫세 왕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계산을 해보세요. 므낫세 왕이 15년 생명이 연장됐으니까 그 기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위 14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었고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히스기야 왕이 거기서 죽게 됐다면 다윗의 왕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게 하려는 그의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아수르가 계속해서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이 급박하고 정말 위험한 시기에 국가가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이 편안하게 있으려면 히스기야 왕의 지도력과 그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 목숨을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돼야지, 남은 잘 안 되고 나만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가 잘 되는 것이 남도 잘 되게 해야 돼요. 내가 잘 되어서 남도 잘 되고, 내가 잘 되어서 내 가정이 복받고, 내가 잘 되어서 우리 교회가 복받고, 내가 잘 되어서 내 친구들이 복받고, 내가 잘 되어서 내 학교가 복받고, 이런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의 어떤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4장 2절 3절) 이렇게 우리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구하는 능력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무엇이든지 내 삶에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가 잘 생각해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정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됨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나의 잘됨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와 내 이웃과 가족과 교회로 흘러나가도록 그래서 정말 세상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따져봐야 돼요. 내가 왜 내 잘되라고 기도하는가?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내가 부자가 돼서 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할 것인가?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나는 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나의 성공이 내 이웃과 친구와 교회와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잘 되는 것에 시발점이 되도록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우시고 여러분 삶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잘되게 해주시고 내 잘됨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하는 사람은 다 복받고 잘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3절 말씀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돌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죄가 많고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 행하고 때로는 잘못 말하고 때로는 잘못 행동하고 참으로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 이분은 참 담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길게 서술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3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38장 한 10절서부터 한 20절까지 전부 히스기야 왕이 실제로 자기 입으로 고백한 기도예요. 그 기도 중에서 17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죠? 나는 죄인이에요. 죄가 많고 내가 이런 죄로 인해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뻔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셨고 그것을 없이 해버리셨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히스기야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히스기야의 지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실수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의 자녀, 그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순간 히스기야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과 불완전함은 다 주님이 등 뒤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납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의 신분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20장 3절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내 생명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나의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쫓으려고 하는 나의 깊은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고 내가 비록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기려 하고 내가 비록 이런저런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니 어찌 통곡이 안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내 모든 연약함과 죄는 주님께서 등 뒤로 던져버리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내어놓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을 살려내시잖아요. 그와 같은 능력이 언제 임했는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과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이 겹도록 우리가 싸워가고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우리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앞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하여 마음속에 가득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욕심과 정욕이 가득 차 무슨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지도 모른 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히스기야처럼 주님께 엎드려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과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